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불란서의 사상가 루소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과 그리고 선을 알 수 있는 이성,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자유,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도 양심이 이 땅에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심 없이 판단하고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2살 아래 어린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근친상간의 역사로 얼룩진 부끄러운 가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바를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본래 헤롯 안티바는 오늘 성경에 보면 평소에 세례 요한을 인정했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안티바의 양심이 그만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양심을 저버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그가 왜 양심을 버렸습니까? 양심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살아갑니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욕심 때문입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성적인 욕심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잘못 다루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법을 떠난 욕망, 양심을 떠난 욕망, 그리고 말씀을 떠난 욕망은 바로 정욕이 됩니다. 정욕은 죄입니다. 정욕을 제어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컨트롤하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절제해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진답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인간의 부패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서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헤롯의 양심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양심을 버리고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허영 때문입니다. 왜 양심을 버리게 됩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지나친 욕구, 즉 허영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그것이 허영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vain glory, 허영. 이 말은 나타날 만한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헤롯 안티바가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사해 건너편에 있는 헤롯 왕가의 여름 별장에서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이 허영에 들떠서 큰 소리를 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내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아주 절대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헤롯은 그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지배를 했는데 그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안티바는 그 분봉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실권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한국인처럼 허영이 많은 민족도 없답니다. 알고 보면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내가 큰 일과 지나친 일을 꿈꾸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즉, 허영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허영은 양심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헤롯이 사람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심을 저버린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헤롯이 사람만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파렴치한입니다. 염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만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장차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헤롯 안티바는 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세요.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청하는 살로메의 말에 왕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은 자기가 한 말과 또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는 허락을 했습니다. 의인의 목을 베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얼마나 귀한 목표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날 길 가던 신사 하나가 까만 안경을 쓰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 아이를 보았습니다. 측은한 마음에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이 돈 받은 아이가 까만 안경 너머로 이게 얼마짜린가 하고는 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 소경이 아니지 하고는 검은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전 소경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소경이에요. 너희 아버지 어디 갔냐? 영화관에 갔어요. 수준 높은 얘기라 이해가 안 가십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칼빈입니다. 제네바의 시민들은 그 칼빈을 제네바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양심을 되살렸습니다. 거짓을 몰아내므로 제네바의 정치, 문화 등 모든 삶의 질을 바꾸었습니다. 모두의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거기엔 칼빈의 인생을 지배했던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민들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 안티바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바의 양심이 흔들리고 끝내는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실종된 양심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양심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만이 양심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 반짝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안 돼, 그것을 하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때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원인은 양심이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 저를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양심을 내 안에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감이 없도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양심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욕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식함으로 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양심의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 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힘입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양심의 자유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